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함께 돌리겠습니다. 예, 이제 부흥성회가 우리 후반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제일 첫 시간에 제가 축복을 받는 5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완성을 하신 분이 없어. 그래서 오늘 딱 한 분만 한번 모셔보려고 하는데 한번 앞에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고 우리 함께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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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할렐루야. 우리 여기 박 권사님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다 진실한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님에게 건강하십시오. 우리 건강 한번 축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의 인사가 건강하세요 보다 날씬하세요 하면 더 좋아한대요. 옆에 있는 분에게 날씬하세요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다이어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기에서 강의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볼 때와 같이 모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진정 무조건 건강하셔야 되고 진정 건강하려고 하면 간단한 비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뿐만 아니라 저는 현장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면은 운동을 하러 배드민턴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을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체중계에 올라가면 기분 좋게 내려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에이씨 또 올랐어. 잘 먹었고 잘 산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진정 건강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중년 부인이 자기 체중 관리 때문에 너무나도 고민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됐다 그러네.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상담을 하러 가서 한 방법을 그가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이제 자기가 매일 열어보는 또 그리고 반찬을 하는 냉장고 그 안에다가 당신이 꼭 되고 싶은 모습, 날씬한 여자의 나치산을 붙여놓으세요. 그걸 붙여놓고 이제 먹을 때마다 거기에 대한 도전을 받고 그것을 매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냉장고에다가 여자 나체 날씬한 사진을 다 붙여놓고 그것을 열 때마다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3개월 동안 그렇게 해서 6kg를 뺐다고 하는 겁니다. 성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가 문제가 생겼네. 남편은 말이죠, 3개월 동안에 6kg가 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시로 가서 계속 그거 열어보고 그럴 거 해서 열어볼 때마다 먹으니까 3개월에 6개월이 늘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데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영혼도 육체도 강건하고 정말 장수의 해를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다이어트 비결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건강하시라고, 무조건 건강하시라고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준비 찬양이라고 하죠.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전에는 우리 선교사님과 한 목사님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고 우리 장로님 기도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받으셨다고 하면 오늘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찬양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제가 깨닫고 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제목은 피의 헌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헌신, 피의 헌신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 시간 서론이며 결론으로 이제 전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작품 중 하나가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이 있습니다. The Merchant of Venice,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거기에서 하나를 소개한다고 하면 이러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안토니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친구 지오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친구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결혼 자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돈은 없지만 그 돈을 꾸는 겁니다. 그 돈을 꾸는데 샤일로크라고 하는 고리 대금업자에게 가서 돈을 꾸는 거예요. 이 돈을 꾸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정한 날짜, 정한 그 시간에 내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다고 하면 내 살 한 파운드를 떼겠다. 그래도 돈을 갖고 가겠는가? 그래서 결국 그는 사인을 합니다. 정확한 그 날짜,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그는 사인을 하죠. 이제 갚을 날짜가 됐습니다. 갚을 날짜가 됐는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거죠. 돈을 갚지 못했을 때에 이제 그 샤일로크라고 하는 그 고리대금업자는 살 한 파운드를 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살을 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죠.
아니 살 한 파운드를 준다고 했고 또 뗀다고 하고 그 사인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것을 놓고 재판을 벌였는데 포시아라고 하는 유명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 계약을 잘 살펴보니 살 한 파운드를 뗀다고 했는데 피 흘린다고 하는 말은 없다. 그래서 피를 흘리지 말고 살을 떼라. 또 하나, 만약 내가 살을 뗀다고 할 때에 한 파운드를 더 뗀다고 하면 내 살을 떼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 살은 줄 수 있어도 피는 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레위기서에 보면은 피,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의 피를 사냥하고 남의 피를 흘리고 남의 피를 탐닉하는 그러한 자, 그것 보고 악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때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젊은 여성의 피들, 젊은 사람들의 피를 사냥을 하며 그 피를 많이 맞았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정 여기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내용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피가 있는, 피를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 피가 있는, 바로 생명이 있는 그것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나무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은 내 생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곧 피를 달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그 전쟁터를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보게 하고 읽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블레셋의 명수인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의 그 이름이 자꾸 올라가죠.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뒤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늘 그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실 호전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전쟁을 좋아할 뿐더러 전쟁을 잘하는 그러한 용사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도 여기 블레셋과의 전쟁은 끊이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고생이 있었고 서로 간에 피를 흘리는 그러한 현장,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이제 곡식 벨 때에, 곡식 벨 때라고 하면 4월에서 7월 사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곡식 벨 때에 지금 블레셋과의 또 싸움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그 굴에 가서 있었고, 그리고 이제 르바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골짜기에 블레셋 영체가 있었고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아둘람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20 내지 21km, 상당히 긴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4월에서 7월 곡식 빌 때에 날씨가 상당히 더웠어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 있던 이 다윗, 바로 그때에 32목 30명을 거느리는 두목 세 사람이 다윗에게 나온 거예요. 다윗에게 나왔을 때 다윗이 정말
내가 어렸을 때에 베들레헴의 고향이잖아요. 그 성, 거기 옆에 그 우물물이 있는데 그 생수물, 그 시원한 그 생수물을 내가 먹고 싶다고 하는 간절함을 그가 토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물을 정말 나에게 줄 수 있을까? 그럴 때에 이 32목 이 세 용사가 왕이여,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용사가 가죽 부대를 짊어매고 이제 20km가 넘는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이제 그 근처에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들과 충돌을 하고 갔다고 하는 거죠. 이들과 충돌을 하고 갔다고 하는 것은 적군과 아군이 싸워서 누군가 죽었을 텐데, 그들이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은 적군의 희생을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짐작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을 가죽 부대에다가 떠가지고 왔습니다. 왕이여, 물을 떠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물을 받죠. 여기도 물이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 물을 딱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먹지를 못했어요. 다윗이 그 물을 먹지를 못했어요. 이것은 생명을 돌아보고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갔던 저들의 피가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할게요. 그러면서 그 물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부어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부어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어드렸다고 하는 것은 관제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댄다고 하는 그러한 관자입니다. Drink offerings, 이에 하나님께 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피를 드리고 하나님께 포도주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정말 그가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그 생수를 먹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이것은 핍니다. 이것은 핍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피의 헌신, 피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원리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세 용사들의 피가 있는 그러한 충성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물을 들어갔을 때 그 시대는, 그 때는 지금 전쟁을 하는 때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 때는 죽고 죽이는 그러한 때인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죽이지만 그때만큼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는 시간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에 스스로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가장 생명의 가치, 생명의 귀중함을 정말 깨닫는 그 시간에 물을 들어갔다고 하는 것, 이거 생명을 건 충성, 생명을 건 충성임에 틀림이 없고 바로 그것은 피가 있는 충성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나가서 이제 그들이 물을 떠온 것은 적군과 충돌을 했다고 하는 거죠. 분명 그가 살아왔다고 하는 것은 적군이 죽어서
적군이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물을 떠온 그것은 피가 있는, 적군의 진정한 피가 있는 그러한 충성이었다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고귀한 충성이 아니겠어요? 나가서 이제 그 물을 들어가는 하나의 가치관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물을 들어가면서 이제 다윗의 목마름, 그것은 사실 일시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시적이라, 하나의 일부분이라. 그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자기의 영원한 것,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효녀 심청이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심청이 아버지 이름이 뭐죠? 심학규 씨. 그 심청의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데 이제 그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임당수 푸른 물에 자기의 몸을 던집니다. 공양미 300석을 받고 던지잖아요. 아버지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일부잖아요. 그러나 신체의 일부를 위해서 자기의 몸 전체를 다 바친다고 하는 것, 오늘 이것보다 더 큰 효성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심청전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정말 일시적인 목마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고 하는 것, 이거 참 큰 충성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가서 이 세 사람은, 야, 우리가 거기 20km가 넘는 그곳에 가서 물을 떠갖고 온다고 하는 것, 이 더운 날에 물을 떠갖고 오면 신선도 다 떨어질 거야. 신선도가 다 떨어지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여기 가까운데 좋은 데 가서 물을 떠다가 드리면 그것이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정 그들이 정말 그 예루살렘 성문 곁에 있는 그곳까지 가서 가족 부대에 정말 물을 담아온 것은 진실된 충성, 진실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은 피가 있는 충성이었고, 사실 다윗이 위대하게 됐던 것, 이것은 이러한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가 있었다고 하는 것, 통역자가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위대한 사람 혼자 절대로 자기의 위대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료, 그리고 목사도 마찬가지,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헌신적인 기도와 충성, 이런 것들이 묶어져서 큰 작품을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정말 자녀들이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결속, 아름다운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으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러한 충성으로 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가 딱 보면서, 이것은 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피다. 이게 피입니다. 정말 피로 변했느냐? 피로 변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피이기에, 이것이 생명이기에 제가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가 있겠는가? 오늘 이 물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 이것은 정말 저들의 피인데,
이것은 곧 생명인데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세상에 없다. 이 세상에 제일 귀중한 것, 내가 먹을 것이 아니라 제일 귀중한 분에게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 제일 귀중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귀중한 피와 같은 그 물, 어떻게 보면 물과 같은 그 피를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가장 귀중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면서 그 물을 부어드렸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과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 하나님은 싸구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므로 최고를 만들 수 있는 바로 그것, 피가 있어야 된다. 오늘 그 피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우리 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들으시며 하늘 문을 여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작년 2019년 2월 22일 영국 국교회가 있습니다. 영국 국교회는 첫째는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 그 다음에 감독교회 에피스코폴 처치, 이러한 이 교회에서 그동안 우리가 계속 2000년 동안 계속 내려오는 주일성수,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던 이것을 아주 필수적으로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러한 법을 통과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하는 것, 주일 성수의 그런 개념이 좀 무너져 버려요. 교회에서 주일 성수가 최우선이고 주일 성수는 꼭 필수인데 불구하고 오늘 이 교회가 진정 우리 주일 예배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법령을 꼭 필수는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식으로 법을 통과시켰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영국령 한 59개가 되는데 거기에 파급될 문제, 나가서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쳐올 그러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주일 성수, 주일 예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인데 이게 주일 예배가 지금 부서지고 있고 교회가 부서지는 그러한 소리가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고 지금도 들리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저는 올해 2002년 영시 예배 때에 우리가 하늘이 열려지는 해로 2020년을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하늘이 열려진 그의 진정한 모습은 우리가 야곱에서 찾는다. 그래서 야곱이 하늘문, 하늘이 열려진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자리에서 뱉던 자기 돌 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약속했던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 요즘의 가치관들, 정말 주일 성수하는 그거 그냥 가면서도 핸드폰 들고 그냥 찬양하면 되고 그냥 들으면 된다, 이러한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 오늘 예배가 무너지고 성수주일 하는 것이 무너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흠행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집회에 나가면은 이 설교를 하고 이 예배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어떤 지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피를 원하고 생명을 원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정말 피가 있는 그러한 예배로 만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1시간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다. 예, 우리가 1시간이라고 하는 그것보다 1시간의 생명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보통 강건하면은 70과 80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70년이라고 하면은 몇 시간 삽니까? 70년이라고 하면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1만 3,200시간이에요. 우리가 70년을 살면은 61만 3,200시간을 살고 80년을 산다고 하면 70만 800시간을 산다. 70만 800시간을 사는데 정말 1시간 그것을 생명으로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러 1시간 왔습니다. 하나님, 1시간의 생명을 여기서 태웁니다. 1시간의 생명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중심으로 예배 1시간을 내가 피로 바꾸고 생명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아주 귀한 향내나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만나 주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조명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피가 있는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제 1시간에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참석하지도 않고 그냥 헌금하면 되지 뭐, 자기 참석을 안 해. 근데 로마서 12장 말씀 보면은 너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는데 어떤 안수 집사 부부가 있는데요, 싸움을 하다가 주일날 또 어떤 데는 싸울 때가 있는데 예배 시간 되면 우리 이제 예배 드리고 와서 우리 싸웁시다. 그 시간은 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 1시간을 태워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정말 나의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 멀찌감치 뒤에 앉아서 다리 꼬고 또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저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예배자냐 이거예요. 오늘 정말 생명이 있는 그러한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의 아름다운 혁신이 우리 영광교회에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worsh라고 하는 말과 ship이라고 하는 신분이라고 하는 두 말이 이것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가장 가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나의 최고의 가치, 가장 귀한 가치를 어떻게 만들겠느냐? 바로 그것은 나의 생명을 지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중심,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는 귀한 예배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죠. 하나님 앞에 1,000원 드렸어, 하나님 앞에 5,000원 드렸어, 10,000원 드렸어.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가 있는, 생명이 있는 헌금을 드려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는가? 5,000원 하나님 앞에 드려요. 나는 1시간 동안 일하면서 내가 1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명을 태우고 나의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재능을 다 해서 내가 일하면은 5,000원을 받는다. 5,000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여기 제 생명 1시간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속에 1시간의 생명이 들어 있고 이 5,000원 속에 제가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던 땀이 있고 수고가 있고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피가 있는 모습으로 이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헌금을 한 거하고 하나님께서 받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전혀 다르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고 나서 분명히 축복의 씨앗으로 삼고 그 속에 담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리고 주시되, 씨로 삼은 것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물, 피가 있는 그러한 예물, 그렇게 드려야지. 이거 사기친 건데, 이거 사기친 거 가지고 이거 그 속에 정말 피가 있느냐? 피가 없다고 하는 것. 오늘 여기 다윗은 가장 귀중한 것은 가장 귀중한 분에게 드려야 된다. 제가 한 40년 전에 텔레비전을 봤어요. 늦게 TV를 봤는데 그때에 고려인삼 사장이 고려인삼을 소개를 하는 거야. 소개를 하면서 여기 산삼을 소개를 하는데요. 그 산삼 별거 아니던 것만요. 뭐 몸통도 크지도 않고 뭐 끼드럽게 이겼는데요. 그러면서 이거 많이 못 보여드립니다. 이거 나간대요. 이게 엑기스가 뭐 이게 날아가서 얼른 보여주고 탁 이걸 닫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약 40년 전에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400년 된 산삼이 2뿌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누가 먹은지를 아세요? 여기 한 목사님, 그거 누가 먹었겠어요? 본인이 먹었죠. 그렇겠죠. 근데 대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거 누가 먹었겠습니까? 물어보더니 나중에는 박통이 먹었습니다. 박통이 누군가 봤더니 박정희 대통령이야. 그거 제일 좋은 건데 가지고 와. 제일 최고한테 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면 가장 귀한 분에게 돌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받으시는 거라.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 한번 실천을 하려고. 이게 그거예요. 이게 들기도 무척 어려워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헌당 헌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집에서 틈날 때마다 계속 헌당의 복을 주세요. 5년 이상 모았는데 그것이 꽉 찼어. 웬만한 사람에게 들을 수가 없어.
우리 박찬도사가 상당히 센데 잘 못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정말 가슴으로 설교하고 왔던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도 우리가 생선을 자르면 생선 어디가 제일 최고 맛있는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가운데 부분인가요? 그거 누가 먹어야 돼? 난 모르겠어. 하여튼 가정에서 제일 귀한 분이 그것을 먹어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가장 귀중한 그분을 귀한 분으로 모시는 바로 그 다윗의 헌신, 피의 헌신, 그것을 함께 배워 실천함으로 복을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했지만 그 기도, 내가 기도한 거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받으신 거하고 오늘 기도,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 그것은 오늘 여기 보면은 피가 있는 기도여야 된다. 피가 있는 기도, 피가 있는 기도는 생명이 있는 기도여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피가 있는 기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가 있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창세기 32장 보면은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요. 복수하려고 하지요. 이제 그의 복수의 칼을 피해서 하란 땅에 가서 20여 년간 그가 살면서 이제 자녀도 낳고 많은 또 부도 이제 그것을 몰고 오는데 야복강 거기에서 자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순간적으로 날아가 버릴, 아니 자기가 죽음으로 끝날 버릴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래서 그는 자기의 머리를 다 짜죠. 그래가지고 형의 마음을 좀 돌려봐야 되겠다 해서 서양 무슨 이렇게 하여튼 해서 580마리, 이것을 얼마나 많아요? 580마리. 그래갖고 사절단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형에서는 아니야,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는 목이 있어야 돼. 야곱 목을 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또 천사와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축복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밤새 하다가 놔라. 내가 가야 될 시간에 대해서 노라는 거예요. 이걸 놀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놀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거 놓으면 난 죽습니다. 이거 놓으면 나는 죽어요. 이게 생명줄입니다. 고백을 하죠. 그럴 때에 이제 그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뭔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 피가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 생명을 건 기도고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이건 놓치면 내가 죽는다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의 줄을 잡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요? 한두 번 들었을 거예요. 박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어떤 교회에서 그날 몰래 친구들과 함께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등산을 간 거예요. 등산을 가.
이게 몰래 먹는 떡, 훔쳐 먹는 떡이 맛있다고 이게 휘파람도 불면서 이게 신나게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공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야 될 그런 시간, 빨리 와야 되는데 거기에 취해서 조금 늦은 모양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의 걸음보다도 더 어두움이 그냥 더 빨리 와서 그걸 막아버렸네.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잘. 그래도 쫙 하다가 보니까 딱 이게 미끄러졌어요. 낭떠러지로 막 떨어지는데 딱 어디서 잡았다는 거죠. 줄 하나를. 이거 줄 잡고 나서 거기서 무슨 기도를, 다른 거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뿐이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 박 집사야, 예. 너 하나님이 너를 구해줄 줄로 아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구해주시죠.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래? 그럼 내 말 들어야지. 들어야죠. 그럼 한 손 놔. 이거 한 손 놓으면 됩니까? 이거 한 손 놨더니 안 되는 거야. 계속 발도 밑에 그냥 뭐 허공이고 안 되네요. 그랬더니 한 손 또 놔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한 손 놓으면 완전히 죽잖아요. 이거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누구 없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이 아니야. 놓으면은 바로 그 밑에 이거 안 닿지만 거기에 땅 닿을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 여러분 기도하다가 안 되면은 아스피린 먹으면 돼.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거 비자금 쓰면 써야지. 이렇게 해서는 기도가 마지막, 정말 내가 생명을 건 그러한 기도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병원에 가도 안 돼요. 의사도 안 돼요. 이것만이 생명의 줄이라고, 이것만이 생명이라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 피가 있는 기도고 생명이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러한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지, 그냥 여기 허공만 치는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대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 찬양, 이 찬양은 성경에 보면은 새 노래로 부르라. 새 노래, 내가 거듭나서 부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찬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나는 그 가사, 그 찬양, 그 멜로디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한번 그 찬양 부르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우리가 정말 실어서 찬양을 한번 드리자. 피가 있는 그러한 찬양을 드려보자. 피가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보자. 피가 있는 기도를 하자. 피가 있는 그러한 헌신을 하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아멘. 그 예수 위에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아멘. 주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예, 저는 한번 그런 제의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오늘 여기 이 말씀 보면은 이제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생애가 승리를 해요. 근데 다윗의 승리, 블레셋과의 싸움, 많은 전쟁과의 싸움에서 전쟁은 수학이에요. 과학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100을 이기겠어요? 어떻게 어린 아이가 장성한 사람을 이기겠어요? 일당 100. 그거 구호지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병기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가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싸우는 자입니다. 내 자신과 싸우고 옛사람과 싸우고 그리고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우는 자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우리보다 강하고 많은 숫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헌금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2020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 얘기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두 딸과 아들 하나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막내는 17년 만에 아기를 낳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날 생각을 못했었고 집사람과 함께 우리 어려운 애를 하나 데려다가 한번 기르면 그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겼어, 하나가. 그래서 영광교회에서 생겼다고 해서 다 영광이다. 그래서 이름이 다영이라고 졌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대학 2학년 지금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현수이가 대학 들어갈 때에 우리 이제 내일 면접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구술고사를 본다고 그러는데 오늘 별로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이제 뭐 내일 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제 데리고 교보문고에 갔습니다. 구술고사 보는 거 책이 막 이렇게 두꺼워. 그래서 그거 하나를 사서 주고, 야 이거 어떡하냐, 내일 본다는데. 그래도 그냥 앞에 한 10장 정도 보고 그냥 잤대요. 그런데 행복하게도 거기에서 두 문제 앞에 본 것 중에서 두 문제 물어봐서 대답을 잘했습니다. 우리가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한 중에서 물어보는 것, 그거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기 경북대 거기 의대 거기 그 시험 보는데도요, CNN 방송 영어 틀어놓고 5분간 그거 보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그냥 영어로 물어보고 그거 하라고 해서 자기가 김씨라 1번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 뭐 알지도 못하고 제가 제일 먼저 가서 그거 당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황당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울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붙여주셔서 지금 이제 아주 의사로 또 잘 어려운 사람들을 고치며 지금 아들 셋을 낳고 그래도 병원에 나가면서 아침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죠. 형균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는 제가 여기 교회에 있고 집사람 학교 나가고 애들을 건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냥 맡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찬 씨가 그때 저기 문교부 장관 할 적에 학교 성적만 잘하면 대학 갈 수 있도록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 믿었어요. 그래서 그거 믿고 고려고등학교 거기가 입학을 돼갖고 뭐 하여튼 뭐 거기 가서 잘하면 되지, 뭐 외고도 갈 수 있지만 거기 가야 된다. 그래서 그냥 입학을 하고 거기 보면은 거기 프라다스 나무가 이렇게 좀 있는데 제가 그것을 놓고 붙들고 하나님 현균이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인데 하나님 기업으로 축복해 주세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려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딱 심어주셨어. 예, 하나님께서 그 해는 떨어졌어요. 그 해는 이제 이 학교 생활 그게 아니고 이게 전적인 이게 수능인데, 그래서 그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달라서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람한테 늘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이제 1992년 3월 1일 날 부임을 하고 94년에 여기 개발이 된다고 해서 부흥성회를 최재호 목사님을 모시고 했습니다. 부흥성회를 하면서 우리 영광교회 앞으로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거 힘을 써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을 놓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당신이 한번 앞장서 보시오. 어떻게 앞장을 서? 그냥 하나 갖고 있는 아파트를 먼저 들여봐. 제가 하자고 하면 참 못해요.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제안을 해줬어. 그래서 뭐 큰 거는 아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아파트를 들여서 이 건축의 기초를 삼게 한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죠. 또 이게 제가 여기에 왔는데 여기 우리 이병원 집사라고 있어요. 이병원 집사가 그때 지휘도 조금 했었는데 그 이병원 집사가 제가 창신교회에 있을 때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 청년대학부를 내가 그를 인도했어요.
근데 그 이병헌 집사가 조금 망나니 주먹이었었거든.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양대학음대를 가려고 하다가 그것을 결국은 그때 그걸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당히 좀 삐뚤어 나가는데 제가 그를 주의 사랑으로 품고 위에서 기도하면서 또 거기에 있는 우리 청년 또 만나서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그와 결혼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둘이 만나면 잘 있다가도 막 어떤 때는 또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우면 안 된다. 그날도 하루는 그날도 너 싸우면 안 돼. 그런데 그를 보내고 나서 한 12시가 넘었는데 다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우리 그 최문정 집사인데 최문정이 문제가 이게 지금 쓰러졌어요. 가보니까 서로 싸워가지고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기절을 해서 쓰러진 거야. 12시 넘어서 그때 병원도 갈 수 없고 막 그러니까 이병헌 이 집사가 이거 막 그냥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고 주의 손으로 안수해 주세요. 막 기도를 막 하니까 기도를 따라 하는 거야. 내 기도를 따라 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가 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병헌 집사 지금도 창신교회에 나가지만 제가 여기 오니까 목사님 이거 종중 산인데요. 이게 4,500평인데 목사님이 이거 앞으로 여기다가 기도원을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이게 그냥 너무 이 감정에 이거 저기 할 수도 있어. 다시 갖고 가세요. 갖고 보냈어. 그랬더니 가족 회의를 열었어. 한 달 만에 회의를 열어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에게 이것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온 식구들이 전부 다 회의를 해서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그걸 제가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제가 그것을 이제 앞으로 내가 이것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영광교회를 위해서 영광교회에다가 드려서 이제 영광교회 부활의 동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광교회로 다시 그것을 들여서 영광교회 이름으로 놓고 지금 이제 그 파주 거기 그 법원이 거기에 4,500평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여기서 뭐 한 앞으로 뭐 1, 2년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하는 최후임 여기 나둑한 목사가 있는데 거기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거기다가 부활의 동산 아주 좋은 가든 정원을 잘 만들어서 그냥 요즘 화장이 되잖아요. 화장을 하면 거기다가 그냥 붓기만 하면 그냥 다 들어가. 그래서 제가 창신교회 부목사로 할 때에 거기 지금도 거기 부활의 동산이 있는데 이제 거기다가 묘를 쓰면은 거기 창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대대로 다 부모님 거기 찬수가 있으니까 다 오잖아요. 그게 하나의 다 결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그것을 영광교회의 이름으로 그것을 지금 등록을 다 등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 목사님 아름다운 성장도 이루고 거기에다가 부활 동산도 잘 만들어서 여러분 잘 모실게요. 여러분 부모님도 잘 모셔서 참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한번 보기를 진심으로 소원을 하면서 저는 오늘 한번 제의를 합니다. 이번 부흥성회 때에 내가 정말 가장 좀 귀한 것을 한번 가장 귀한 분에게 한번 드려보자. 한번 이러한 제의를 하면서 오늘 거기와 함께 그
그것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우리 헌당을 하는 일에 다 그것을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 지금 송장로님도 오셨지만 송장로님이 목사님 이게 올해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하는 걸로 쭉 이게 저기 12월까지 가면 이게 거진 이게 마무리되는데 우리가 창립 때에 우리가 이것을 헌당을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땡겨서 좀 해주면 참 이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성회 때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다윗의 믿음, 용사들의 충성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귀중한 분인데 오늘 내가 귀한 것을 드려 그 귀중한 그분을 내가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애정을 갖고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는 권사님이 있어요. 저보고 그래, 목사님 자녀들이 그냥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저보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심령 축복 성회를 하면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되 영광교회에서 대대로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저는 여러분들 잘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늘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